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웃는 모습을 보니까 좋네요. 네, 오늘은 이제 45문을 할 차례입니다. 여섯째 계명이죠. 한번 먼저 45문을 읽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의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5문을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띄워졌나요? 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섯째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혹시 아시나요? 역시 시광 다르군요. 네, 아마 이제 시광에서 많이 인용된 좀 책이어가지고 아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책에 굉장히 흥미로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집중해 주세요. 지옥의 전체 철학은 하나의 사물은 다른 사물과 별개라는, 특히 하나의 자아는 다른 자아와 별개라는 원칙을 인식하는 데 있다. 즉 나한테 좋은 건 나한테 좋은 거고 너한테 좋은 건 너한테 좋은 거지. 누군가 얻은 게 있으면 다른 누군가는 잃은 게 있는 법이다. 심지어 무생물도 다른 사물들을 공간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확장되려면 다른 사물을 밀어내거나 흡수해야만 하지. 자아가 확장될 때도 마찬가지야. 짐승한테 흡수란 잡아먹는 것이고 우리한테 흡수란 강한 자아가 약한 자아의 의지와 자유를 빨아들이는 것이다. 존재한다는 것은 곧 경쟁한다는 뜻이야. 네, 문장이 좀 길고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어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옥의 철학이요. 지옥의 철학은 나는 나, 너는 너로 나와 너의 분리가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한정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상대가 얻으면 나는 잃게 되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상대를 끌어내리고 자기만을 챙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옥이 돌아가는 원리라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던 이 C.S. 루이스가 말한 이 지옥의 철학이 어딘가 좀 익숙하지는 않나요? 이것이 당장 우리의 이번 한 주를 설명해 주는 철학은 아닌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잘 묘사할 수 있는 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마 많이들 공감할 만한 것은 이 시대가 각자 도생의 시대라는 것일 겁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것은 각각 스스로 살기를 꾀한다라는 말이에요. 되게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 가운데에서 개인이 협력하기보다 각자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상황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주로 현대사회에서는 경쟁 상황 혹은 공동체 정신이 좀 약해진 상황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는 생존주의 혹은 내가 알바 아니라는 알바노, 이런 단어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단어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는 신속하게 손절하고 나의 편의를 위해서 불편함이 있는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성취의 압박에 눌려서 지인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친구의 실수를 은근히 반기는 것. 더 적극적으로는 나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 누군가를 향해 모함하거나 은근히 그를 깎아내리려고 한 것. 이것이 우리가 은연중에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요?
혹은 특정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이 당한 일들은 아닌가요? 우리의 삶은 잘 생각해 보면 수많은 칸막이들로 막 나뉘어져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처럼 다른 이와 나를 분리하고 오직 나의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 정신은 집단보다 개개인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시대가 열리고요. 그리고 생존을 위해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해야 했던 팬데믹을 통과하고, 그리고 관용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한 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더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는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도 상대를 향해서는 냉담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는 점점 더 타인을 향해 나를 세우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상대에 대한 불신과 경계는 더더욱 커져가고 있고요. 이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혐오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지옥의 철학이 우리에게 조금도 낯설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조금 길었지만 제가 오늘 서두에서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6계명, 곧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6계명을 좀 봅시다. 사실 6계명의 명령은 매우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본다면 절대 살인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진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서 살인하다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라차흐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는 죽이다라는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쟁이나 사형 같은 사회적인 제재를 제외한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살해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 법을 제정하신 분의 마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가 생명을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방식으로 죽이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려와 반대를 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만일 제가 가진 노트북을요 마음대로 깨부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나무라거나 뭘 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6계명의 의미는 사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계명이 단순히 살인자들을 향해 있지 않고 우리 모두를 향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인하다라는 단어의 그 상위 의미에는 반대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사람들을 나의 편에 두지 않고 구별짓고 나의 반대편에 두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이다라는 의미를 확장해서 이해할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이 이 명령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무관심이라는 이름으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며 타인의 고통에 눈을 감는 일이나, 편견이라는 이름으로 저런 사람들은 원래 그래 라며 타인을 까내리거나,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타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것들, 이 모든 것, 그 외의 모든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아까 제가 말한 예시는요, 상대에게 등을 돌리고 오직 나만을 위하려는 자세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6계명은 이웃사랑의 기본 토대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웃에게 등을 돌리고서는 그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약에 등장하신 예수님이 구약의 10계명을 언급하시면서 이 계명의 의미를 다시금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의 10계명에 나타난 그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단순 살인 행위로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살인의 의미를 확장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살인의 행위와 관련해서 세 가지 행동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공격하는 언어로 변하고, 그리고 그 공격하는 언어가
인격의 모독으로 가는 그런 점진적인 악의 확장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심판의 강도가 더욱더 거세져 가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자주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을 해요. 어떤 사소한 일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감정이 쌓이고 일들이 반복되면 분노가 되거나 반대로 차가운 무관심으로 변하기도 하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상대를 비웃고 조롱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 사용된 좀 심한 욕설이에요. 좀 대체해보자면 머리가 텅 빈 사람, 그리고 무가치한 놈. 이런 이제 말들로 바꾸어 볼 수 있는 그냥 심한 욕설이죠. 이렇게 분노는 점점 커져서 결국 상대의 인격을 짓밟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살펴본 것들에서 여러분 물리적인 살인이 있었나요? 물리적인 살인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과정 중에서 누군가가 죽었죠.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분명합니다. 살인은 칼로 찌르는 순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를 향해 등을 짓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다시 한 번 더 구약에서 신약으로 다시 재조명하시면서 강조를 하신 것이죠. 근데 사실 그분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그 이상입니다. 상대를 내 몸과 같이 여기며 나의 편으로 두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왜 보통 부모님이 이제 자기 아이들이 이렇게 다투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그만 좀 싸워라,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그만 좀 싸워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그냥 싸움을 그쳐라에 머무는 그런 말인가요? 아니죠.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싸움을 멈추는 것 이상의 말이죠, 그렇죠? 너희 좀 사이좋게 지내라, 사랑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러한 의도로 사실 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6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여호와가 인류를 묶어 무언가 하나가 되게 하셨으므로 각자는 모든 사람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해야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발견되는 대로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는다. 그들의 화평을 위하여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돌보아야 한다. 그들에게 화가 되는 일은 무엇이든 막아야 한다. 만약 그들이 어떤 위험에 처하거든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라고 말하죠. 사실 예수님이 이 명령을 계속해서 호소하시고 그토록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가 죄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반대로 완고했는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죠,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그 후 인류에게 있었던 첫 범죄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살인입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이 아벨이라는 사람을 죽였죠. 그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자 갑자기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 안색이 변하다라는 단어는 사실 이제 원어로 보면 고개를 떨고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자기의 감정 안에 사로잡힌 거죠, 그렇죠? 화가 난 겁니다. 그는 순식간에 아벨의 반대편에 서서 끊임없이 자신의 분노를 묵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때 가인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은 그에게 개입을 하십니다.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창세기 4장 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의 속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죄를 짓지 말라고 그에게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다. 죄는 어떤 속성을 갖나요? 죄는 마치 문에 바짝 엎드려서 먹이를 노리고 있는 짐승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막 이제 튀어나오기 직전의 상황, 그 긴장의 상황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가인은 참지 못하고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8절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사실 이 8절의 말씀은 이 번역에 한 단어가 좀 빠져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요,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쿰이라는 단어가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원문은 어떤 묘사를 하고 있냐면, 아까 그 짐승이 자기 먹이를 잡기 위해서 곧 튀어나올 상황, 그 상황을 가져와서 지금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쳐 죽인 이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 쳐 죽이니라, 사실 이렇게 봐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가인은 잔뜩 웅크려 있다가 한순간에 일어서서 먹잇감을 낚아채는 짐승과 같이 아벨을 잔혹하게 살해한 겁니다.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상상을 했어요. 사실 이제 그 이전에는 살인, 뭔가 누군가 죽은 거를 본 적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최초의 살인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분노를 쏟아내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그 시신을 봤을 때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사실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류의 첫 살인은 낯선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머니 하와의 젖을 같이 먹으며 자란 동생, 같은 땅을 일구면서 함께 살아온 형제, 하나님께 제사를 함께 드리던 영적인 친구를 그는 죽인 것입니다. 같은 편에 서서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사람을 대적하여서 죽였다는 것이 이 사건의 크나큰 비극이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류는 다양한 방식으로 살인을 일삼아 왔기 때문이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칼을 들었습니다. 인류는 C.S. 루이스가 아까 말했던 그 지옥의 철학을 현실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의 절정은 해골의 곳이라고 불리우는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말씀인데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 말을 한 사람은 초대교회의 순교자, 집사 스데반입니다. 그가 말하는 이 말에서의 그 의인은 예수님이셨죠. 살인을 당할 만한 어떤 이유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 오직 사랑밖에 하지 않으신 분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살인을 당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는 척도 하지 않았죠. 자기 땅에 그가 오셨는데요, 자기 백성은 그를 반기지도 않고 도리어 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약간의 불편함으로 시작됐어요.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나를 지적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대적의 수위는 더욱더 높아졌죠. 바리새인들은 그를 술 취한 자, 거짓 선지자, 신성 모독자라고 비난했고,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조롱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수치를 주었죠. 가족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며 쫓아냈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그를 버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와 선을 그은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그 일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심으로 죽음을 무력화시키고 지옥으로 물들어 버린 세상을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어야 했을 사랑과의 분리,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화평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다라는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들어보셨나요? 화평, 네. 아무도 끄덕이지 않는 가운데 네, 화평이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전제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재우 형님이, 그렇죠? 재우 형님이 저와 종원 형님의 화평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좀 어렵죠? 재우 형님이 저와 종원 형님의 화평이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린 거죠? 제가 종원 형님이랑 사실 쌩 까는 사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관계가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사실 전제하는 거죠, 그렇죠?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그래서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것은 죄인들 간에는 화평이 없다는 것을 거꾸로 말해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죄인들 간에는 화평이 없습니까?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자아라는 벽에 의해서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너무나도 크고 견고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자리를 내어줄 의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높이 쌓아둔 그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담 사이로 사랑의 길을 만드셨죠. 그분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들이죠. 그러면 한번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우리가 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을 끊어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SNS에서 우리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언팔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팔로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우리는 익명으로 누구에게든지 적대감을 표현할 수도 있죠. 그렇죠? 욕을 해도 심한 말을 해도 뭐 알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냉담함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지혜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죠? 냉담함은 약간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게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로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살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살인하기에 너무나도 쉬운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주에 한 영상을 봤는데 되게 이제 끄덕여지는 부분들 좀 이제 좀 끄덕여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줌이 이제 일상화됐잖아요. 줌으로 많이 만나죠, 그렇죠? 저도 줌을 활용해서 이제 여러분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줌이 일상화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얼굴을 마주 볼 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더 쉽게 생각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마주 보고 있으면 뭔가 뭐 끊어버리거나 뭐 그냥 갑자기 튀어버리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잖아요.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근데 사람이 일종의 화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화면 안에서 사실 이제 노트북이든 핸드폰이든 내가 왕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든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된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뭐 그 영상을 끌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소그룹 때 구체적인 우리의 분리의 모습을 좀 나눠보는 겁니다. 발견해보는 거죠. 우리가 당연시해왔던 것들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살인하고 있는 일은 없었나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단절을 택하거나 상대의 어려움을 외면해버리거나 아니면 상대가 넘어지는 것에 은근히 사실 웃었던 그런 이제 것들을 한번 발견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을 일상화하기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작은 것으로 쪼개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금요기도회 설교를 했었는데 그 금요기도회 설교에서 인용했던 것들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졸업 논문으로 썼던 보네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섬김은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사소하고 외적인 일을 겸손하게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의 삶 속에는 자잘하게 도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작은 섬김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미천하고 몸으로 하는 외적인 일을 돕느라 귀한 시간을 공연히 낭비하고 있다는 염려는 대개 자기 일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데서 기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로막으실 때를 대비하여 준비된 자세로 살아야만 합니다. 저는 이걸 읽었을 때 되게 뼈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너무 그 분주함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그냥 모른 척하면서 이제 지나왔던 시간들이 막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사실 아마 이 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시간, 넉넉한 환경을 가진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다들 바쁩니다. 요즘 시대는 정말 바빠요. 나 혼자 생존을 하기 위해서도 너무너무 바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안 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자아는 계속 분주하죠. 근데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로막으실 때 가로막힘을 당해보는 겁니다.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이 뭔가 막 하고 있어요.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막 분주하게 하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혹시 이거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어떻죠? 마음이? 솔직히 좀 싫죠. 그렇죠? 아우, 그죠? 귀이기가 굉장히 지금 분노의 표정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굉장히 싫습니다. 답답하고 진짜 그래서 이제 어딘가 구석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마음을 정말 잘 압니다. 신대원에서 종종 그랬거든요. 죄 고백. 어쨌든 근데 한번 멈추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주어 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해내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일을 계속해서 연습해 보는 겁니다. 멈추고 살피며 섬기는 거죠. 그러면 조각나 있던 여러분의 삶은 점점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연결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혼자 있기를 택하잖아요. 그렇죠? 혼자 있는 것은 요즘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것으로 이제 부상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안에서 고독합니다. 고독을 누리고 피를 흘리면서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그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실 참된 사랑을 참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좌절하는 그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화평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늘 의지하면서 사랑을 그리고 섬김을 실천해 보는 거죠. 네, 설교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그리고 이 묵상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을 합시다.